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27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인사를 나누십시다. 인사를 나누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도록 자손 1000대까지 복 받으십시오. 자,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야, 이거 엄청난 축복이 아닌가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라. 아니 나한테 누가 이런 복을 빌어줍니까? 교회 와야 이런 복을 받아요. 교회 와야 이렇게 내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 안 빌어줍니다. 자기가 받으려 그러지. 여러분 모두 다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냐? 오늘 말씀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정말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인정해 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좋아요. 나도 그를 사랑해 주고 또 그를 존중해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좋아해야 될 대상들 참 많죠. 네. 없어요? 다 미워요? 다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시기를, 미운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사무엘 선지자의 가문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 가문과 사무엘 선지자 이들의 가문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것이 뭐였을까요? 네,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그에게 얼마나 많은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안 부러워요? 사무엘을 보면 여러분 좀 안 부럽습니까? 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에요. 부러우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사무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이고 사무엘이 내가 무슨 죄로 사무엘 같은 사람인데, 아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 이유가 그럼 뭘까요? 그렇죠. 사무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였기에 주님이 존중이었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고 위대하게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반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 이유는 뭘까요? 나를 멸시하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죠? 29절을 보십시다. 에코를 좀 빼줄 수 있나요? 자, 29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온갖 회개한 짓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존귀한 자가 되었죠.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이제 우리는 이 둘 중 어떤 부류의 성도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사무엘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엘리 가문처럼 결국에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17절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결국 이들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장차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이 아주 나빠. 이 행실이 나빠. 전 성경에서는 불량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이더라. 불량자란 말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이 누구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벨리알이 나오는데 벨리알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이 말은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행실이 나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갖다가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척봉을 하고, 거기에 제사장 섬기는 여자들과 행음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지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행실이 나빠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무섭지 않은가 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멸시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내가 저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내 자신을 믿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때 이 어린 마음에 치기 어린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가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는 아버지 되고 너의 주인 된 하나님을 왜 멸시하느냐는 거예요. 네 부모도 네가 공경하지 않냐? 종들은 주인을 공경하지 않냐? 그런데 너의 주인 되고 너의 아버지 된 나를 너는 왜 멸시하느냐? 그런데도 지금 유대인들은요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 파란 글씨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주님 이름 멸시했습니까? 이런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정말 이런 폐역한, 그런데 본인들이 폐역한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현상이 나타난다면, 첫째는 그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죄를 짓고도 아이고 뭐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깜방 안 달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죄와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마음속에는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어요. 그들의 양심에 전혀 걸림이 없어요. 지금 엘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보면 22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지금요 얼마나 이 자식들이 가가지고 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다, 우리도 다음 때 제사장이다, 그 권력이요. 당시에는 종교가, 이스라엘은 종교가 당시에 지도자예요. 그 권력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온갖 폐역질을 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업신여겨서 드리기도 전에 재물을 막 그냥 갖다가 취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에도 엘리의 두 아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두려웠다면 이 짓을 못하거든요. 말라기 1장의 그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 속에는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라기 1장 6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멸시하는 분이 어떻게 나타나면 7절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려요. 또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냐. 하나님께 흠과 티도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눈먼 것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병든 것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너희가 어찌 나한테 이렇게 악할 수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 오늘 이들처럼 본문의 엘리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착복하고 횡령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17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에 대해서 엘리사장이 꾸중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엘리사장에게 크게 꾸짖습니다. 그게 다시 29절 말씀이죠. 너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스라엘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진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안에도 예배를 경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지루해하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그래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사랑함도 없고 존중함도 없고 경외함도 없이 그저 그냥 나와서 이 시간을 지루하게 앉아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배를 멸시했던 이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대적해서 다른 불을 드렸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요 어떻게 됐죠? 땅이 갈라져서 다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그게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또 함께 대적하며 그렇게 다른 불을 드렸던 나머지는 어떻게 됐죠?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던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결국 막 병사들이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병사들은 다 도망가게 하지.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월권하여 사울 왕이 제사를 집례하죠.
결국 어떻게 됐죠? 사울 왕도 버림받고 결국 그의 가문이 멸문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그의 가문이 아예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 죄와 그들의 허물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바로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27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의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의 이 레위 지파 아론 반차를 쫓아서 너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지금 너희는 이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직분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또 더 중요한 잘못은 뭡니까? 29절 말씀처럼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 결국 그의 자식들은 철딱서니 없이 자라서 하나님의 질서와 율법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엘리는 무능력했고 영적으로도 무지했고 그의 자녀들은 종교 최고 지도자라는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채를 비우고 남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온 이스라엘 가운데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보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직무태만 또 직분을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과연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 22절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엘리당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들에게 말만 하고 끝에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들에게 징계를 하고 근신을 시키고 안 되면 자격을 다 박탈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놈들이 버리장머리를 고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너의 악행을 내가 이 모든 백성에 듣는다. 백성들의 소리에 더 민감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소문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시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오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런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백성들이 아무도 엘리와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더 이상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요? 홈니와 비누아스는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하고 죽었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그만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첫째는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의 본이 되었고, 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본이 되었죠. 2장 21절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붙잡힌 사도들이 유대 간원들, 종교 지도들 앞에서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합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너희 전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더 중요하시다. 우선 순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매를 맞고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3장 3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사무엘이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결심하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의 나를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 나를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 걸고 주의 나를 지키고. 왜?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그 올림픽의 꽃이 뭐죠? 육상에서 100m 달리기, 마라톤과 100m를 그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결승전이 100m 달리기 결승전이 주일날 열린 거예요. 그때 강력한 우승 후보가 누구였냐면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주일날 100m 달리기, 지금 온 영국 국민들이 파리에서 정말 금메달 소식을 각수고대하고 있는데 에릭 리들은요, 나는 이 경기를 뛰지 않겠습니다. 출전을 포기를 선언해버립니다. 아니 막 기자들이 난리가 났죠. 도대체 왜
당신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고 당신은 뛰면 무조건 금메달인데 왜 출전하지 않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했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막 온갖 그냥 매체에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특히 영국 국민들은 이 에릭 리드를 가리켜 이 조국을 배반한 자, 이 옹졸한 강신자, 온갖 말로 몰아붙입니다. 이런 비난 속에서도 에릭 리드는 흔들리지 않고 그날 교회에 가서 주의를 지킵니다. 며칠 후에 에릭 리드는 100m 경기 대신 400m 달리기에 출전합니다. 그의 주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중거리는. 그런데 출발선에서 결승전에 땅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달리기 시작하는데 거의 100m 달리듯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관중들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겠죠. 왜? 아니 저렇게 달리다가 나중에 지치면 결국 꼴찌할 텐데 저러다가 심장이 터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로 아주 무섭게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든 관중들의 예상을 다 전문가 예상을 뒤엎고 에릭 리들이 끝까지 완주하여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기자들이 우승 소감을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 저는 처음 200m를 뛸 때에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친히 뛰어주셨습니다. 이제 영국인들도 이 에릭 리들의 용기와 그의 정말 투철한 신앙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400m에서 금메달 딸 가능성이 없는 에릭 리들이 자신의 주종목을 포기하고 여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금메달보다 하나님이 더 내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삶에도 중요한 일이 많아요.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죠. 또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하죠. 직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에서 주일날 나와라 그러면 안 나갈 수가 없죠. 진급과 승진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기에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의 생애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행, 순종합니다. 자, 사무엘을 볼까요? 사무엘 3장. 사무엘상 3장 5절이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시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가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길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소중하면요 하나님에서 들려도 그것을 내가 무시하더라고요. 하나님에서 들려도 그 하나님 음성이 알아듣지 못해요. 왜? 들을 귀가 막혔기 때문에,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이렇게 존중감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시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발견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이 사무엘이요, 정말 단에서 부엘세바 온 이스라엘 땅에서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셨고, 정말 사무엘은 평범한 가정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도 애를 못 낳았던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왔더니 한나는 자녀를 낳았고, 이후에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어요. 또 사무엘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바쳤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 이스라엘에서 가장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사무엘도 그의 가문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우리가 혹시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존귀한 사람 되어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